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셨사오니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앉아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물을 받아주시되 하나님께서 또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를 또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믿음에 감사와 간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과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또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사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거룩한 사명, 정말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강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게 하사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방해하고자 하는 모든 원수는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되십니다. 아멘. 주님을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배은망덕하기도 하고 또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게는 의가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일양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거저받은 은혜를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많은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종의 입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해하는 원수는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미혹하는 영들을 다 거두어가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오직 천군 천사 보내사 우리를 지원하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생육과 번성.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가 아들을 통해 생명이심을 나타내셨다. 식물은 씨나 뿌리나 줄기로 생명을 잇고 동물은 알과 새끼로 생육하고 번성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명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채소와 과일을 식물로 주셨다. 복은 이것들을 누리는 것이고 저주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아담이 불순종한 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수고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계명을 지키면 복을 어기면 저주받게 하셨다. 사람은 자손으로 생명을 잇게 하여 복을 주셨다. 범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우상으로 3년 가뭄이 들게 하신다. 자손과 주거와 양식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복을 명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명하셨다.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생명을 얻으라.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자. 어둠의 세력과 불신앙을 다스리자. 영적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자. 영혼아 생육하고 번성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은 이 땅에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받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후로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 만민에게 신령한 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과 8장에까지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비사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복인 줄 몰랐어요. 그것이 전부 다 땅에 속한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 살아있는 존재 가운데서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땅과 바다에는 그런 식물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에는 새가 나르고 땅에는 기는 것과 그런 동물들을 만들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복을 명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되는 복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복입니다. 그게 왜 복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수명이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옛사람들은 약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장수할 수 있는 복은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을 다 끝낼 때까지, 이 땅을 다 마감하실 때까지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은 자녀를 해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이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은 알이나 새끼를 통해서 그 자손을 잇게 하셨고,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것을 복이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특히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혼자 세상이 난 게 아닙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죠. 그리고 그 자손들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이 땅에 출생했고 또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이 땅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가 양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땀과 수고와 그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이런 모든 것들이 곁들여져서 자녀가 양육되어지고 원만한 인격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스스로 똑똑해서 자랐다 이렇게 말할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부모든 아니면 친척이든 아니면 국가 어떤 정부기관이든 통해서 그들은 양육을 받은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처소를 제공받았습니다. 교육도 또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은혜로 지금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세대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요즘은 시댁 식구, 친정 식구를 자기가 다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 즐기고 혼자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독신자 아파트도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그럼 뭐 구태 결혼할 필요 있냐? 또 늙어서까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처소까지 정부에서 다 대주니까 뭐 아쉬운 게 없죠. 그러니까 시댁 눈치 보고 하느니 혼자 살자 이런 주의가 지금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또 혹이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돈 벌어가지고 내 혼자 즐기면 되는데 뭐 때문에 남을 돌봐주고 뭐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들을 이렇게 평생 머리가 힐 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근심하고 고생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기는 부모로부터 은혜 받고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교육도 받고 그렇게 원만한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는 그걸 하기를 귀찮아하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지독한 이기적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복은 자손을 해산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많은 자손을 두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단지 자기 육체 하나 건사하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복은 또 뭡니까? 그 다음 복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곧 거처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든지 자기가 거할 수 있는 그 처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정복하라 하신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게 복입니다. 내가 거하고 싶은 곳에 그곳에 내가 거처를 마련하고 처소를 마련하고 사는 것 그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것 물론 큰 땅을 이제 농사도 짓고 공장도 짓고 하는 것도 복이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처소를 가지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복이겠습니까?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동물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사람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사실 없습니다. 그것들도 사람에게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길들여지는 겁니다. 사자든 호랑이든 코끼리든 곰이든 다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처럼 강아지처럼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움직이는 모든 것이라 했었는데, 이제 세상에는 왕이 있습니다. 또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죠.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은 이제 영적인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저주로 바꾸신 겁니다. 그 저주가 뭐냐? 이제는 네가 거저 얻지 못한다. 과거에는 땅에서 풍성한 채소와 풍성한 곡식과 풍성한 과일을 네 스스로 그냥 먹었지만은 이제는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 부지런히 기경하고 부지런히 갈고 그렇게 기경해야 된다. 그럴지라도 땅은 너에게 온전한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겁니다. 열심히 땅에서 가꿨는데 큰 대풍이 불어서 과일을 다 떨어뜨린다면, 열심히 곡식을 가꿨는데 깐부기가 나고 병이 들어서 제대로 알곡을 주지 못한다면, 그리고 배추를 심고 무를 심고 상치를 심고 다 했는데 벌레가 다 먹어버린다면, 고생은 했는데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보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 외에는 의로 인정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습니다.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도 거절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왜? 믿었으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올 것이다. 약속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이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살려서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그 씨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하고 상의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제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일경을 내가 줄 테인데, 그러나 그 일이 이루기 전에 이방에 계게 되어 400년 동안 이방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그냥 여기 그냥 머물면 되지 왜 그렇게 이방에 계게 되게 했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나 곧 애굽은 오늘날 미국과 같은 최고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영성하고 얼마 되지 않는 70명밖에 안 되는 그들을 갖다가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학 보낸 거죠. 가나안에서 유학 보낸 거죠. 거기서 400년 동안이나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다 보고 자란 것입니다. 그런 이제 훌륭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죠. 그러나 이제 그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을까요? 내보내야 하는데 그냥 나가라면 절대 안 나가죠. 왜? 그보다 가나안보다 훨씬 부유하고 그 다음에 문화 문명이 발달됐는데 뭐 때문에 가나안을 가겠어요? 안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으로 하면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합니다. 지프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채찍으로 후려치고 갖은 고생을 다 시키죠. 그러니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를 속히 이곳에서 내보내소서 하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찼으니 선지자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시내산 정상에 부르셔서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데 또한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자 하고 언약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913간에 진화되는 계명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이 10가지만 10계명만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깎아 만드신 돌판에다가 당신의 계명을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대신 계명이고 하나는 대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사람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계명을 주셔서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제 그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식물을 풍성하게 주겠다. 그 4가지 복을 그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부터는 저주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하고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살인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악한 죄를 지을 때에 탐심을 품고 이런 악한 죄를 지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저주하겠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주지 아니하시고 깐부기와 질병으로 먹어버리고 메뚜기로 황충으로 먹어버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자손을 끊어버리겠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끊어버리겠다. 그 자손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는데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 땅을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집세게 얼마나 고집셌으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애국에 가서도 또 그렇게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게 만들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갖다가 가시와 엉겅퀴로 우거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짐승의 처소가 되게 했습니다. 다 뺏어버린 거죠. 자손도 이방인 객이 되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그들 우상 섬기는 데 가서 절하고, 니들이 우상 좋아하지? 그럼 뭐 섬겨라. 실컷 섬겨라. 바벨론 우상 얼마나 대단합니까? 실컷 섬겨라. 우상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다 그렇게 이방이 개개되고 마지막에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되지만 그러나 그 계명을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흩었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있는 이 나라는 오래 안 됐어요. 1960년도인가 이때 다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육체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신령한 복을 명하셨습니다. 육체의 복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만 누리는 것입니다. 자, 집사님, 육체의 복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자손이 대대로 많이 이어지면 좋겠죠.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거할 처소는 좋아야 되겠죠. 얼마든지 내가 기업도 늘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고 싶죠.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입고 쓰는 것도 풍성하게 공급해 주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 그것은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이제 내가 땀 흘려도 소득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육체에 한한 것이고, 그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노력하면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을 예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육체는 첫 번째 내가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하여서 생육한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령한 복도 내가 이제는 불신앙을 내가 다스리고 불신앙을 내가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손과 내 형제와 내 친척 골육 지친들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모든 불신앙자들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을 얼마든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있는 것은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신자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다 믿는다면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하겠어요? 그러나 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기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여자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에게 항상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은 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불신앙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듭난 자녀들이 멸류관을 준비하고 상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을 통해서 저 가나안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으러 가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 주셨으니 가서 빼앗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 쳐 죽이고 정복하라. 그들이 심어놓은 과실을 먹고 그들이 심어놓은 곡식을 먹고 다 먹어라. 저들은 우리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먹겠어요? 불신앙자들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정복해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내가 양식이 되게 되려면 첫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영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의 자손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서 해산하는 것입니다.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손도 그렇지만 영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해산했으면은 이제 부지런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손을 생육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형제라 할지라도 내 영적인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잉태하고 내가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형제들만큼이라도 적어도 내 형제들만큼은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찔림이 있던 것은 내 형제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안 믿었던 누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남매는 다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마음이 기쁘죠. 나는 다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사실 없습니다. 내 피를 나눈 형제들이 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들은 땅을 정복하라 했지만 육체는 돈 벌어가지고 땅 사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은 저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내가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간 걸로 끝나느냐? 이제는 그 땅을 넓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것은 물질이지만은 저 하늘나라에서 많은 백성을 거느릴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불신앙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낳고 길러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해산하고 양육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늘나라를 충만하게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면 복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뭡니까? 천국을 정복하는 것, 침노하는 것, 그리고 천국 땅에 넓히는 것. 그 두 번째 복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세 번째 복은 이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불신앙을 쫓아내고 신앙으로 바꾸고 이걸 다스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겁니다. 짐승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여서 죽은 영들이 귀신들은 쫓아내는 겁니다. 그 역시 다스리는 겁니다. 미혹의 영들은 기도해서 회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인 악령들은 기도해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유혹해오는 모든 유혹하는 그 생각들은 다 유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들은 유산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걸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은 땅에서 나는 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지만 영혼의 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곧 우리 영혼의 식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 먹고 마시는 자, 영생에 이르는 자신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먼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 믿음을 지속하여서 이 땅을 떠났을 때는 영생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복을, 신령한 복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은 각자가 그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느냐, 그 복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 복이 저주가 되게 할 것이냐, 그것은 각자가 택해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모두가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육체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신령한 복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각자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복이 되는 것이요, 하늘에서 내가 쌓을 수 있는 그 모든 면류관과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고 내 창고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물질을 들이대 믿음으로 된다면 내 창고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충만하게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구한다면 만배로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들이대 믿음으로 드린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영원토록 내가 간직해야 될 소중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향기 들 때 주여 내게 복을 명하셨사오니 내게서 이 복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는 것은 마음으로도 믿었지만은 행동으로 실천해서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해서 그 자손이 다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 믿음이 귀했던 것입니다. 내 믿음에 인하여서 내 형제들이, 내 친족 골육들이 다 예수 믿게 된다면 그들은 다 내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신령한 복을 이제는 내가 실천함으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싸우니, 신령한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게 싸우니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육체의 정욕으로서는 신령한 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시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능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내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 내게 맡겨주신 형제들, 권력 지친들이 다 내가 낳는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참말로 이제는 은혜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나와 내 집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은 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체 자손은 아버지여 부족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영적인 자손을 얼마든지 이제 정말 잉태하고 해산하여 그 수고한 만큼 이제 생육하여 아버님이시여 저 하늘나라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사오니 주 예수여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신령한 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다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내게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으로 하여서 내 영혼이 살고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강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감화 강동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사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이분 집사님 수요일의 10분일을 주님 앞에 공개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가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옵소서. 손을 대는 곳마다 풀리걸림에 형통한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가운데서 월정을 드린 우리 바이분 집사님, 저의 살림이 윤택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김원희 사무총을 비와 제 월정을 드렸사오니 살림이 윤택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함께 하신다 하여 주심으로 이제 조회 과정에서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수진이 현진이 진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이제 은혜 가운데서 더 풍성하고 더 은혜가 충만한 감사가 조건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의 연벌들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선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로 분부하신 말씀대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와 같이 떡과 잔우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떡을 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 영혼에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성찬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아직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불신앙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셔 영생함에 이를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같이 읽어서 찬송가 355장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자녀를 해산하고 또 신령한 자손을 해산하고 양육하여 저 하늘나라를 충만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합시다.